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성경책 찾으시고 혹은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시다시피 예수 맞을 준비고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으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베rio 황제부터 해서 본디오 빌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들과 그다음에 연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아세요? 요새는 이 연호를 잘 볼 수가 없는데 기억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일기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꼭 단기 썼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단기를 쓴다는 것은 그 단기라는 연호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역사 정치적인 진술로 시작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째 누가 어디를 어떻게 통치하고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이런 게 어떤 시절이라는 이제 연호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서술들이 나와 있고 또 구체적인 시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디베rio 황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일
상위에 있는 권력자죠. 로마 황제, 신이라고 칭호를 받는 이 디베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그리고 헤롯, 빌립 이렇게 분봉왕들, 루사니아, 그리고 정적인 권력이 아닌 것 같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전히 그 같은 위치, 아니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정치적 인물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제가 아까 서기 단기 이런 얘기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연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누가의 독자들은 누가의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정적인 이 진술, 지금 나와 있는 이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말은 실은 우리는 이거를 잘 피부로 와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딱 앞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람과 연호와 이런 걸 나열하면 느낌이 딱 받는데 우리는 사실 그 느낌을 정확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 배경들을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 세상이 이 힘으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그 리더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듣자마자 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것 자체로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피부로 와닿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디베르 황제가 제일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총독, 분봉왕들 이렇게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저항하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대립하셨던 그 세력과 그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점에 있는 사람까지 다 효과적으로 기술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 정도만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다음 단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느낌은요. 사실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추가로 더 새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 뭐 혹은 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건과 정황 속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빌라도, 디베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가복음에 자기 이름이 적힌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빌라도는 아주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지켜가지고 아주 대대손손 아무튼 어려움을 겪는데 물론 자기 잘못했지만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손에 잡히는 현장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 분위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구체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제 빛이 쫙 이렇게 하나로 모이듯이 한 인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에요. 기본적으로 요한은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약 시대의 첫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잇는 인물로 많이 평가가 되고요. 그 말은 이제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그 여러 다른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을 통해서 좀 두 시대가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맥락을 갖추게 하는 그런 뭐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잘 보여주는 문장이 3절에 보시면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후에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이렇게 진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라고 해서 그게 어떤 건지는 오늘 읽은 본문 또 뒤에 다룰 본문에서도 바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서 가져온 구절이냐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 본문이 여기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이 정도 고통이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 고통당하는 게 끝났다고 얘기해주고 위로를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고 이어서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 40장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인데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그리고 그 길을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요한의 메시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오늘 본문 통해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에 읽은 오늘 교동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예요. 사가랴가 기도하는 기도에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자였죠. 그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자기 자녀의 앞길을 내다본 예언한 찬양한 그런 구절이 되겠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튼 쭉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둘러싼 모든 기록들 모든 그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좀 더 좀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한 것이 바로 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진술은 복음의 역사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안에서 펼쳐진다는 말이고 복음의 역사의 과거가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잇는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맥락 있게 연결하는 그 하는 인물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질 때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다. 그걸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메시지는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나중에 더 우리가 살펴보고 또 앞서서도 제가 몇 번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시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부조리한 세상을 민명태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롭게 통치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 임재가 결국에는 승리의 선포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의 선포에 합당한 표현이 부족하지만 뒤에 보겠지만 그런 마땅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회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의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앞두고 요청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회개는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관계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뭐 법적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뭐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 같은 걸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그 절차에 참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정적 사건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세례유자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자 요한이 베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해되는 그런 과정의 시작이라고 이 세례 회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회개에 베풀었을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도 저 절차만 거치면 되는구나, 나도 뭐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한한테 아주 박살이 나죠. 다음 주에 이 말씀 보게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례의 효력이 없어요. 회개의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만약에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도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참이구나,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내가 참회하고 새롭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의 효력이 작동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주 주일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끝맺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안 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죠? 아이고, 깜빡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네. 여러분, 그게 이제 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모든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태그를 붙여도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그를 붙여도 되는지를 마음으로 한번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요한의 그 의미, 또 요한의 그 회개 촉구 메시지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봐야 돼요. 그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구원에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이 세례에서, 회개에서, 요한의 메시지에서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복음의 시작이고 모든 시간을 잇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확신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유치한 이단 중에는 언제 구원받는지 날짜랑 시간 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체험해서 구원받았다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지적으로 동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날짜 기억하는 사람, 그냥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새벽이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젠진 모르겠는데 나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였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구원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있더라도 뭐 하나만 이렇게 통일성 있게 뭐 하나만 어떤 경험이 같아야 하냐면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참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한테 일로 와, 안경 벗어라, 하나님 이러시는 게 아니라 시계 풀르고 막 하나님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고 책임을 지고 이제 내가 더 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모든 사람. 경험은 다양하더라도 그 경험의 중심에는 자기의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구나.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 이게 지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이런 질적인, 시간이 완전 내 예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경험, 변화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변명 안 통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바빴고, 일도 많고, 저희 집도 이렇게 형편이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옥수 털립니다. 예.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타고난 것, 뭐 혈통, 지위, 노력, 그리고 논리, 정연한 논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회개로만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원적으로 용서는 용서라고 표현된 그 번역된 단어는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인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줄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고 하나님한테만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하늘나라예요. 복음서에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막 혼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사실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나라라도 부르는데, 하나님께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축제처럼 또 가족 간의 따뜻한 시간 보내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이 바로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와 세례자 요한이 시대를 건너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준비해야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더 긴급한 요청은 뭐냐?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궁궐에 산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산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산 사람이에요. 광야에 무슨 손님이 오겠어요? 손님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살았던, 어떻게 보면 괴짜 같은 이 큰 인물인 세례자 요한은 예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한번 그 다른 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가벼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셀프 세차장에 한번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셀프 세차장에 같이 가서 세차를 다 하고 옆에 이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봤어요. 우리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세차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 닦고 또 광택 내는 막 좋은 외제차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빈이가 저한테 아빠, 우리는 왜 저거 안 해?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예.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다음에 좋은 차 사면 하자. 그래, 알았어. 다음에 좋은 차 사면 하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제가 그 말 하자마자 바로 뭐라 그랬냐면 아빠, 이 차도 좋은 차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마음이 아주 쿵 했어요. 마음이 쿵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정하면 그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가짜가 되고 맙니다. 진짜 삶을 가짜로 만드는 말을 어른들은 달고 살아요. 다음에 좋은 차 사면, 다음에 뭐 하면, 뭐 이것만 되면요. 이번 사업만 하면, 이번 것만 하면. 여러분, 사실은 저희 그 유빈이 통해서 제가 진짜 삶이, 아이는 뭔지 아는구나. 자기한테 주어진 삶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삶. 다른 사람이랑 비교와 경쟁 속에서 움츠러들고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삶이 만들어낸 가짜 메시지가 만들어낸 가짜 삶에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그래서 뭐 하라는 건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이건 까먹으셔도 되는데 잊으셔도 되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이게 원래 회개에 담고 있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가짜 삶이든지 진짜 삶이든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가던 길 그대로 가고 싶은 그 힘이 작동을 해요. 길을 바꾼다는 거, 돌이킨다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화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해라는 건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 같이 한 길로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바꾸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될 삶이 뭔지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꺼내놓기 죄송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뭔지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의 이름 갖다 붙이기 어려운 꺼림칙한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속마음의 욕구가 있지 않은지 그걸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길로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그런 대림절 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맞을 준비 함께하는 노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